미국의 대표적인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패션 컨퍼런스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금 통계에 의하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세속주의와 그리고 무종교인들이 증가한다, 에이시스트라고 하는 무종교인들이 증가한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의 참가자들은 18세부터 25세의 청년들로서 지난 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 애틀란타와 달라스와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4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팍스 TV에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 패션 컨퍼런스를 홍보하는 브래드 존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의 이름 아래 청년들이 모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세대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을 확인하는 집회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패션 컨퍼런스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2년째 이어오고 있고 매년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패션 컨퍼런스의 시작은 구약의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젊은이들이 주를 기다리고 주를 기억하고 영혼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데서 이 패션 참가자들을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268 세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268 세대를 내가 지지합니다라고 등록을 할 때만이 그걸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268 세대라 부른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약 5억 원의 헌금이 거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느냐? 멕시코와 이집트와 남수단, 미얀마 등 16개국의 나라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 성경을 번역하는 기금으로 그 모든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어둠의 소식을 말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7천 명의 주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이제 올해 1월 한 달 동안 제가 보려고 합니다만 사무엘서의 이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인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불 꺼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열매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부흥을 주시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 특별히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됩니다만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영적인 불임의 시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어떻게 부흥의 시대로 변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시대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영적인 불임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뭐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저희들이 붙인 이름입니다만 원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구약 성경 책의 이름은 어떻게 삼냐면
그 성경책에 있는 맨 첫 번째 단어가 성경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한글을 읽을 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첫 번째 단어가 그 구약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와예히라는 말, 히브리어로 와예히. 근데 이것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었다. 이게 그 단어, 시작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 부흥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1절은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엘가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가나의 특별한 직책이 있었는데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 우리 여기 영적인 엘가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찬양대가 이 엘가나가 하는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부흥을 주시고 그 시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저 폐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을 다시금 회복케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 아니, 왜 하나님은 엘가나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첫 단추로 삼으셨을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고 둘째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서 그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0km 북쪽에 있는 곳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실로에 여러분 성막을 짓고 안착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화목제는 그 제물로 양을 잡은 이후에 하나님의 목과 제사장의 목을 나누고 그 나머지의 것을 온 가족이 불에 익어서 다 먹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게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그때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마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이 제물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한 분기씩을 주는데 저 한나에 이르러서는 다른 이들보다 갑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더 많은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가 없어서 힘든 한나를 위로하고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한나, 나는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당신을 사랑하오. 그 분깃을 나누면서 갑절을 주면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매년 그랬다고 했습니다.
매년 이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확인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아닙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난들을 사랑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함으로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서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는 끝까지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은 말입니다. 그냥 더 많이 주었다, 갑절을 주었다가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갑절의 의미는 장자의 권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분인나가 낳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분인나가 있기 때문에 장자는 분인나의 아들일 것인데, 근데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장자는 한나, 당신이 낳은 아들이 나의 장자입니다. 예, 아이가 있어 준 게 아닙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에게 장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가나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죠. 오늘 내게 없지만 내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행위. 이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엘가나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들은 그 믿음의 행위를 날마다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의 중요한 선교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그런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신다,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처음으로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서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옆에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를 명하니 귀신은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자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군인에게 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감옥 한밤중인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양을. 여러분, 그러자 그곳에 감옥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 데서 가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그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과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시작으로, 죄수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말입니다. 안 된다고 늘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고 주저앉으면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가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녀의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거듭 반복해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대를 끊고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어떤 시험을 주셨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엘리 대제사장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왜 술 취했느냐 할 정도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이 한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나와서 기도할 사람이야. 그걸 알고 계셨고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냥 아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암흑의 시대를 빛의 시대로 이끌어갈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의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작은 위로는 한나에게 계속 머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입니다. 음식을 주자. 분인나가 당연히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들은 내가 낳는데 왜 갑절의 분기에서는 한나에게 주느냐?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을 막 질투하면서 격분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한나가 격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위로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이웃 나라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지옥적으로 여긴 것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를 쳤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운 것이죠. 예, 먹을 것이 없는 탕자에게 쥐엄 열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 위로에서 머물러 버렸다면 하나님과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작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의 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위로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귀한 자녀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맥다니엘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졸지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 상처 입고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구하는 영접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상처 입은 마음, 내 고통받은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자 그때부터 놀랍게도 그 맥다니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가 썼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반주와 함께 2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맘에 오셔서 우리 맘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인 엘가나를 부르셔서 그 절망의 시대를 부흥의 시대로 바꾸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소망을 선포하고 세상의 위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위로와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모두나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엘가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